오늘은 신명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과 신하들 사이에 이 종주권 언약 문서를 맺을 때에 그 형태가 신명기의 형태와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주권 언약 문서는 5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 프리엠블이라는 것은 이 언약 문서를 맺는 왕은 누구고 신하는 누구인가, 이게 밝혀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서언, 히스토리컬 프롤로그, 이것은 왕이 신하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었는가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의무사항, stipulation 혹은 duties, 이것은 뭔가 하면 왕이 신하들에게 그런 좋은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신하들에게 무슨 의무를 요구하는가, 의무사항.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상벌 규정입니다. Blessings and curses, 이것은 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수행하면 무슨 상을 주고 그 의무사항을 거부하게 되면 무슨 벌을 주는가, 상벌. 그 다음 5번째는 보관과 정기적인 낭독, Deposit and Periodic Reading. 그러니까 이 언약 문서를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이것을 언제 정기적으로 읽을 것인가, 이런 5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전문, 왕은 여호와시고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서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나, 중요한 일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쳐 주셨고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주셨다, 이 2가지 사건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신명기 4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라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4장 33절이에요 이 33절 한 절에 신명기 4장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모세가요, 야,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래로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사람이 있느냐, 음성을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귀로 듣고도 살아난 백성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 33절은 간단한 구절이지만 신명기 4장의 내용을 이 한 구절에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33절에서 3가지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 아니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 아닙니다. 지금도 시시각각 분분초초 다 말씀하고 계시고, 매일 말씀하고 계시고, 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예배 드릴 때도 말씀하고 계시고, 길 갈 때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20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 목사가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입니다. 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을 절대로 반대하고, 그리고 스위스에다가 이 복음주의적인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 공동체가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그의 저서가 유명한 것이 2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걸 필독서로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는 1968년에 출간된 Escape from Reason,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사람이 부인을 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부인을 하게 되면 사람은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결국은 난관에 부딪히고 이성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1972년에 출간된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해도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 인간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것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로 14절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꽃이 있고 연기가 있고 흑암이 있고 한데 거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로 직접 들었다 이거죠.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셔가지고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아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렇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백성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은 뵐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눈으로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분이고 아무도 본 자가 없는 존재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은 볼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3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술을 먹고 방탕하고 타락한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오늘도 바람 피고 다니고 막 그런다 그러면 간음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도적질하고 막 다닌다 그러면 도적질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집안에서도 막 매일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 남편을 공경하고 싸우지 마라 말씀하시죠.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하고 영적인 대결을 붙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하고 아세라하고는 이게 신은 신인데 부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850명하고 영적인 파워 대결을 했습니다. 파워 인카운터를 한 것이죠. 근데 누가 참 신인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이걸 조건으로 딱 걸고 이제 대결을 벌리는 겁니다. 근데 850명이요 아침부터 밤까지 소리 지르고 바알이요 아세라요 다 부르고, 그리고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도 그 신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 바알 신도 아무런 응답 안 하고 아세라도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불러라. 야, 너희가 소리가 작아서 응답 안 하는 것보다 소리를 좀 크게 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알아보라. 야, 너희 신 어디 외출 나갔냐? 너희 신 지금 잠들어 있냐? 왜 너희가 불러도 대답 없느냐? 왜 너희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느냐? 엘리야가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해도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도 안 하고 듣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말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시시각각 말씀하시고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도 말씀하시고 자연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도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처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모양은 다 있어도 형상은 다 있어도 아무 기능이 없고 하나님은 형상은 별 수 없어도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을 사도 바울이 말 못하는 우상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인간의 양심이나 혹은 자연세계 질서나 혹은 인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General Revelation. 일반이라고 붙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산을 보고 또 태양을 보고 달을 보면 태양을 볼 때에 네가 만들었냐? 네가 태양의 온도를 적당하게 저렇게 비치게 했느냐? 달을 보고 네가 만들었냐? 산을 보고 네가 이 산을 지었느냐? 이 산에 네가 나무를 심었느냐? 이 산에 네가 나무들을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들게 했느냐? 너냐?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야죠. 그러면 딴 사람이냐? 그러면 딴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지으신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자연세계를 보면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 내 영광과 능력이 이렇다. 얼마나 더 말씀하셔야 됩니까?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렇죠. 지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 와서 연설하는데 그 영어 발음이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나 몰라. 그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참 잘하죠. 잘하고 역사 얘기를 하고 역사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예요.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내 양심에 꺼리끼는 짓을 하면 내가 고통이 올 것이고 내 양심에 떳떳한 일을 하면 내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거 양심이 계속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반 계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나, 이것은 절대로 일반 계시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구약시대에 계속 말씀하셨어.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셔서, 아들 자신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이고 그분에게 배운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말씀하시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하는,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인간은 누구라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존재성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개인적인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 자연과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설교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설교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설교는 아무 쓸모없는 일이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4장 33절의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다,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해도 성경을 읽어도 나는 이거 안 믿어,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이런 걸 안 받아들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이에요. 듣는 백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점입니다.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신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민족이 있어도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특권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인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능력이 많아서인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인가? 아닙니다. 위대해서인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아브라함 후손을 택하여 말씀을 주시기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숫자가 적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선택과 말씀을 듣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택하심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거절해요. 거부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 손으로 막 이래, 휘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전도했더니 한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라 했더니 휘 물러가라고 손으로 이렇게 칩니다.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7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성경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귀로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듣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밥을 차려놓고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아이한테 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아이가 예 하고선 안 와. 또 한 5분 있다 밥 다 차렸으니까 와서 먹어라 그러면 예 하고 또 안 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어떻게 돼요? 엄마가 승질나 가지고 와서 밥 이제 거기에 한 글자 더 들어가 쳐 먹으라니까 이 승질이 나죠. 그렇죠. 말하면 듣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게 듣는 거지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건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1970년도에 다녔는데 72학번이니까 근데 그때 그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있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두 가수가 부른 노래가 곡이 아름다운 곡이 있었습니다. 그게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해가지고 시작되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이렇게 되는 가사인데 계속은 못 부르겠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people talk 말을 하는데 without speaking 말을 하는데 진심으로 말하질 않아. people hear 귀를 듣긴 듣는데 without listening 진심으로 듣고 순종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노래로 불렀죠. 말해도 진실이 없고 들어도 순종이 없다. 이것이 사람의 현실이다. 그런 가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도 사람이 듣는 것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길가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마귀에게 속히 빼앗겨 마귀가 새가 돼가지고 말씀의 씨를 금방 먹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교 듣고도 문 나가면은 오늘 본문이 어디였더라 모르는 사람 수두룩하죠. 길가밭이요. 다 뺏어간 것입니다. 새가 와서 다 물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돌짝밭은 말씀을 듣고 또 듣긴 들어도 환란이 오면 즉시로 버려. 예수 믿어도 말짱 헛거다 하고서는 즉시로 말씀을 버리는 사람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듣고 참 기쁘게 봤는데 이제 먹고 살 일 생기고 그러면 주일날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러면 예배를 즉시로 버려. 세상 염려, 재리, 유혹에 의해서 말씀이 막혀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 싹이 트고 그리고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이 하나님이 이런 좋은 땅의 마음을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나? 예배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걸 들어야 되고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나 이런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요, 어느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말단 전도사가 해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발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이 해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혀가 짧아가지고 예도 믿었대요 이래도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것은 자기가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양심과 자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4장 33절에요 세 가지 진리인데,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존 자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존이 거기 달려있다. 그러니까 신명기 4장 33절, 모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였다 하는 사실에 감격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남았다 하는 사실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의 에스더가 왕의 부르심 받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밀어 죽지 않고 살아난 것과 똑같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야, 우리는 말씀을 직접 듣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 얘기죠. 근데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 자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 이전에요, 번영하느냐 마느냐도 물론이거니와 번영 이전에 생존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생존 자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느냐, 그것을 떠나서 내가 생존할 거냐, 내가 살아있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내가 영생을 하고 생존할 거냐, 이 생존의 문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에 모세는 화염 중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경고하고 있어요. 화염을 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냐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God is consuming fire. 그리고 jealous God,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런 재수 없는 물건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여러분 집안에 혹시 옛날 불교 믿을 때 그 있던 물건들, 금맥기 했다고 그거 두고 그러지 마시고, 금맥기면 베끼고 나머지는 갖다가 다 버리세요. 부적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재수 없는 물건, 우리의 생존을 막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절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종악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귀신한테 점치러 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점쟁이가 점 잘 보면 왜 점쟁이 노릇하고 앉아 있어요? 잘 봐갖고, 그래서 어디 땅 사면 땅값 오를 거 떡 봐갖고 거기 사놓지. 왜 점쟁이를 하고 백기 꽂고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우상이 절하는 걸 절대 그 꼴을 못 보신다 이겁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더라도 요단을 건너가서 속히 망할 것이요 너희를 열국 중에 흩어버리실 것이라. 너희의 번영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생존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그리고 한없이 오래 산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요, 뭔 딴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 듣고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죠, 지혜. 거기 4장 6절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말은 그냥 일반 계시 차원에서 조금 들을 거는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길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고 남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 아멘. 그렇죠. 지혜요 지식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번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모세가 설교를 끝내는 시점에 다시 한번 강조한 진리가 그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죽을 길 택하지 말고 살 길을 택해라. 그 살 길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8살 때 예수 믿었는데 그 이전에는 술을 많이 퍼먹고 다녔어요. 술을 엄청나게 퍼먹고 다녔어요. 매일 군인이었으니까, 공군 장교였으니까 근무하면 끝나고 나면 가서 술 처먹었어. 그거 왜 그랬나? 영혼이 비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비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알따딸해져 가지고 다 잊어버리니까 또 먹는 거죠. 먹고 깨면 부대 가고 근무하고 또 퇴근하면 또 먹고. 왜? 생명이 없으니까요. 속이 허무해 가지고 생명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 밥만 막 먹는다고 삽니까? 불고기만 먹는다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 복 받는 길은 그만두고 사는 길이라 이거예요. 살 뿐만 아니라 물론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해가 20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태어난 것이 1483년, 죽은 것은 1546년. 어떻게 죽은 그거 아나? 1483을 8자를 둘로 나누면 4, 3자를 둘로 곱하면 6. 그래가지고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었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회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해요. 그러나 듣고 순종하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듣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